잠언 8장 17절로 21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잠언서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는 지혜를 줬죠,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 예전에 이렇게 잠언서를 보다 보면 항상 그런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잠언 말 그대로 잠언 1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깨우침을 주고 훈계를 하고 그래서 뭔가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이를테면 지혜에 관한 이야기죠. 계속 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8장 17절이요. 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여기에서 나라고 표현하고 있죠. 계속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주어, 이 주체가 되는 이 지금 나, 이게 과연 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여러분? 누구죠? 누굽니까? 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는 걸 보면 나와 같은 그 고민을 예전에 했던 나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 성경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나가 뭐죠? 누구죠? 지혜요, 지혜. 하나님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하나님인 줄 알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잠언 1장에서부터 보면 잠언의 주제는 그냥 한마디로 지혜예요. 한 단어로 뭐다? 지혜입니다. 이것을 한 주제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명제가 이겁니다. 이 잠언서의 주제는 이거예요. 주제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혜다. 왜냐? 솔로몬은 그 최고의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발견한 그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이 주제입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명제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지혜시다. 이 얘기예요. 지혜가 원래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잠언서를 보다 보면 여기 지혜를 얘기하나 하나님을 얘기하나 엄청 헷갈려요. 지금도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요. 하나님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요. 그래서 이 명제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지혜는 곧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무엇이다? 지혜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돌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나 신앙의 성공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니까요.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뭔가에 성공하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지혜고요. 흐름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도 지혜고요. 예. 또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을 해가는 것도 적용해 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생활 할 때도 사람 관계도 사실은 모든 게 다 지혜죠.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과 지혜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이 주변만 살펴봐도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이 아예 존재 자체가 없었을 때, 이 공간 자체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어내셨고요. 아멘. 지금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명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설만 얘기하고 있을 뿐인 거죠. 진화됐을 거야 라고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머리를 합치고 과학이 발달을 하고 IQ 좋은 사람도 많고 AI도 있고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만드는 건 고사하고요, 어떻게 됐는지조차 그 기원조차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역으로 보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알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런 세계까지 만들어내시는 분. 근데 이보다도 더 신묘막측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세계는 더 놀랍다는 거죠. 영적 세계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지혜가 동일시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성공의 우리의 어떤 요소는, 인자는 여러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 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 근본 되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런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이건, 이번 금요일 딴 때는 뭐 금요 기도회건 아니면 데스티 트레이닝 DT건 간에 어떤 은혜의 시간이건 간에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냥 알려만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알려주는 것은 원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그 원리 안에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역사하심이 풀어지려고 하면 누굴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이걸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너무 익숙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제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필요한데, 저 사람한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건 무슨 얘기냐? 본인은 망해가고 있는데 망해가고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역행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현실 분별도 잘 되지 않고요, 미래도 잘 안 내다봐지고, 내 현재 상태, 내 자녀의 상태, 우리 가정, 내 영적 상태, 이게 다 묵살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요, 오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시거든요. 나도 말씀을 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건 이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못 받는 걸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3절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막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을 너무 원해요. 여러분을 만나는 것을 너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착각합니다. 아,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우셔? 하나님은 당연히 도우고 싶어 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많이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안다 모른다의 이 차이점은 깊은 신뢰를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보질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낮춰놓고 시험하신다니까요. 낮추면요, 그 사람의 본질이 다 드러나요. 진짜 어려움을 겪고 그때 본질이 딱 드러난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톡 튀어나오고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덮어놓고 살 수도 있고요. 꾸미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극한 상황이 되면 꾸미는 게 어디에 있어요? 현실의 것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형식적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형식적. 무슨 얘기냐? 내 그냥 행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과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배하는 게 결코 더 중요치 않다는 소리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이 예배에 나왔지만 예배는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철저한 약속의 관계성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이듯이. 자,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이 적용 드린 거죠. 자, 두 사람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냐는 겁니다. 그분은 새벽빛같이 쉽게 얘기해서 지구가 자전하듯이 하루가 명확하게 오듯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가리고 있다는 거죠. 뭔가 선택을 할 때 우린 상황적으로 자꾸 선택을 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왜? 하나님께 다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잠언 8장 18절에서 말씀하죠. 잠언 8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이나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금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에 부귀가 있고요. 장구한 재물도 이 지혜에 있고요. 아멘. 공의조차도.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건 뭐냐면 이 지혜를 세상에 다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보편화 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 자리에. 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거든요. 그 현장만에 그곳에 머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왜? 그분은 약속하신 안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대로 움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응답의 범위를 좀 넓혀주잖아요.
어떤 한계에 붙잡혀 있는 것들, 이걸 깨뜨려 줍니다. 내 미래가 달라져 버리는 거, 우리 교회 미래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지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닫아놓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상황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아주 나중으로 늦춰지든지 아니면 그때도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 삼고 있는 대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때 되면 되겠지. 아, 지금 은혜 받으면 더 지나면 더 은혜 받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있는 법이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집안이 복음화가 되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내 자녀가 언젠가는 교회 나오고 언젠가는 신앙이 생기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우리 하나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함을 원해요. 싸우는 것을 때로는 원하시고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보십시오. 교회가 일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성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딴 영혼, 하나님 안 움직이신다니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안 움직여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만 돼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도 움직이신다고요. 이거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두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지혜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구한 재물과, 여러분, 재물이 잠깐 왔다 없어지는 건 더 괴로워요. 장구한, 영원한, 더 계속되어진 그 재물도, 또 공의, 거룩하게 사는 것,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쉽게 착하게 사는 것, 섬기면서 사는 것.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근데 우리는 여러분 부귀만 쫓고요. 이게 우선되어 있는 거죠. 재물을 쫓아가고요. 금이나 정금, 이것에 더 가치를 두고.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혜만 열어주셔도 못할 것이 없어요. 성공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옆에 분에 의해서 성공은 바로 가까이 있어요. 자, 잠언 3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5절로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뭘 해줄까라고 했을 때 딴 걸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아멘. 옆에 얘기해줘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주고 싶어 하는 건 뭐다? 지혜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생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오늘 뭔가 이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지혜를 얻어야 또다시 그 수렁에 빠지지 않죠. 그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안 그러면 계속 미련한 삶을 살아가요. 다음에 채바퀴 돌듯이. 너무너무 그의 인생은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봤던 말씀이 잠언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있나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영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금을 주시고 은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의 눈 뺏기고요, 마음 뺏기고요. 좀 전에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고 참 마음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진짜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그랬으면 계속 싸우고 다녔을 거고 계속 놀고 다녔을 거고 세상에 빠져서 못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최고입니다. 아멘. 명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금에 눈 돌아가고 은에 눈 돌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망해버립니다. 잠언 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읽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아멘. 지혜,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왜? 가치를 알고 사는 거예요. 아멘. 잠언 3장 35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일어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지혜 없이 살면 계속 수치를 겪는 거예요. 아픔을 자꾸 겪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 영광을. 이게 부귀영화예요. 아멘. 무엇이 필요하다? 예, 제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섬기는 얘기 가끔씩 예를 들잖아요. 그 특징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데 나도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말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잘되게, 우리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잠언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그 지혜 때문에 끝까지 견뎌냈어요. 안 그랬으면 그건 전도자로 못 살았습니다. 멋대로 살고 말아버렸을 거예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자, 잠언 8장 21절. 자, 보세요. 지혜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은 지혜를 품었을 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자,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의 곳간을 채운다? 뭐가요? 지혜가요.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자, 그랬으면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받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분이 개입하시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좀 벌처럼만, 개미 벌처럼만 열심히 그냥 꾸준하게만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효과적으로 살아야 돼요. 맥을 짚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받는 첫 번째 비결은,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자, 잠언 1장 7절 말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읽게 했죠. 자,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집중해 주세요.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는 어떻게 오냐고요? 가르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정말 원하십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때로는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때로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균형이 잡혀집니다. 자, 잠언 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행위가 오늘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는데 여러분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이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행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정도로 가면 쉬워져요 삶이. 잠언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행실이 온전하다. 그 사람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정직한 자를 위하여 지혜를 주신다. 왜? 지혜가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잠언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받으려면 그분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자, 잠언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오늘 본문이죠. 읽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아멘. 좀 전에 봤던 말씀이죠. 잠언 16장에서도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겉으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속을 탈탈탈 그냥 보자마자 아시는 분이에요. 또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이 고집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하면 자꾸 내가 억울해요. 계속 속아요. 현실에 대해서 계속 부인해요.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비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아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아까 여러분 읽었죠? 자막이 없지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 원수를 내 편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나한테 어려운 그 일이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것, 힘들어도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 여러분 그럼 우리 삶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힘들 때, 안 힘들 땐 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건 이거 힘들 때, 상황이 안 될 때 이걸 보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17절에서 자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이 대로가 열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의인에게 수많은 것을 베풀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분이에요. 사탄도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들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아멘. 존중하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줘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누구한테 뭔가를 알려줘. 근데 꼭 깨들어. 가볍게 여겨. 얘기하다 뭐 마폰 막 해. 딴 데 보고 있고 또 분명 안 듣고 있어. 눈에 초점이 없어. 말하는데. 더 이상 말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르침은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잠언 3장 34절 35절 말씀을 자, 같이 잠언 3장 34절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도 주름 좀 있는 편인데 번데기는 온몸이 다 주름이야. 이거 어떻게 해, 얘를 어떻게 이겨?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지혜예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셔. 미래도 다 아시고 모든 게 그분에게 속해 있어. 삼라만상이 그분의 앞에 다 펼쳐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미 받고 있어요. 다. 근데 그분 앞에서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보다 더 웃긴 일이에요. 이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그러실 수밖에 없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막 잔머리 써가지고 엄마 아빠 속여보려고 하고 어른 속여보려고 막 참.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왜냐? 교만하니까. 나를 못 돌아봐요. 나를 낮추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잠언 6장 16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19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자, 못 찾아 이러면 빨리 16절 띄어나와요. 다시 다 알려줘야 돼. 네. 자, 핵심이 뭘까요? 자, 지금 얘기하죠. 솔로몬이 얜 7가지다. 7가지다.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는 게.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인데 자, 쭉 얘기하죠. 이 중에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입을 얘기하는 거죠. 이간하고 이런 행동하는 것. 자, 여기에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심이 뭐겠어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여기 핵심은 뭐냐면 다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출발점이 어디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거짓을 말하고요.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본인이 속고 있고요. 딴 사람의 손으로 우리를 통해서 피해를 주고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더 활성화가 되고요. 빨리 악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뭐 때문에? 교만한 것 때문에. 교만한 눈.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안경 하나 주세요, 안경을.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옛날 찬양. 뭐냐, 내 눈을 좀 바꿀 수 있는 안경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만하다. 그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세요. 좀 덜 보이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한다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미워한대요. 뭘요? 교만. 이건 하나님이 진짜 미워해요.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주라고 고백만 했지 인정하지 않는 삶인 거죠. 왜? 내가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못해요. 잠언 16장 5절에서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솔로몬이 계속 이건 강조해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서로 손잡고 우리 연합하자. 그리고 우리 서로 불쌍해. 막 서로 위로해주고 감싸줘도 대책 없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여러분 아까 봤던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야고보서 4장 6절, 잠언 3장 7절 8절을 보도록 할까요? 네, 3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난 지혜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솔로몬이 보세요.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문을 못 연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길 내가 들어가야 될지, 저 말에 껴야 될지, 내가 어느 쪽에 서야 될지,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기초조차도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있군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4장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 누가?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시잖아요. 야, 너희는 어디 가거든, 잔치집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아라. 상석에 앉으면, 좋은 자리 가서 앉으면, 잘못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손님, 그 자리 당신 자리 아닌데요? 저쪽 끌고 간다는 거죠. 저건 마땅한 내 자리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낮은 자리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와서 당신이 여기 있어야 될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저 자리에 앉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누굴 좋아하신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구절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이 자꾸 서 있어가지고 내가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옆에 얘기해 주세요. 좀 말을 들으세요. 더 얘기해 주세요. 제발 말 좀 들으라니까요. 자, 그리고 옆에 볼펜 하나씩 들어요. 볼펜 하나씩.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귀를 향해서 귓바빠라 하세요. 여러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귀 있는 자는. 여러분, 마음의 귀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말씀해요.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가장 교육하기 좋은 사람은 부모입니다. 가장 인격적 관계가 깊이 형성된 사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냥 난 예수 믿어요 라고 하고 그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여러분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져 있고요. 삶의 지침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고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 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서거든요. 놀라운 몇천 년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담겨져 있고요.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수많은 지혜가 이 안에 원리처럼 원리로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중요한 인물들에게는. 왜냐?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는데요. 이게 세상에서 최고의 것이라고요. 지혜를 주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품은 사람. 그분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사냐고요? 여러분 감동대로 사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요? 왜 애들 중에 자녀 중에 왜요? 정직하게 살기 힘들어요. 이거 의문투성이에요. 왜?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표현이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상하게 여러분 나는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자 그런 사람 있나요? 확실히 나를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다시 흘러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지혜는 겸손한 자의 몫이에요. 아멘. 역으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겸손해요. 겸손합니다.